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며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출애굽기를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면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하듯이 인생의 고난, 또 문제, 또 삶의 연약함 속에서 건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삶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기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또 적용할 때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한 시카고에 있었던 목수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의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에게 또 옷을 보내고 또 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옷을 담을 이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상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옷을 담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못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끝마쳤는데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안경이 없어진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안경이 어디 갔지?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모든 이 짐이란 짐은 다 들춰보고 또 여기저기를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그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위도 주머니에 넣어놨던 이 안경이 이 나무 상자 안에다 옷을 또 집어넣는 과정에 허리를 숙일 때 이 잘못해서 이 빠져가지고 옷 상자 안에 그게 들어가게 되어서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경제 대공황 시대면 한 1930년대 그때쯤인데요. 당시 돈으로 한 20불 하면 엄청 굉장히 좀 비싼 돈인데, 나름 좀 이 좋은 눈을 위해서, 밝은 눈을 위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안경을 샀는데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안경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에 굉장히 좀 낙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지질이 못난 놈, 이 모질이 안경도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이 안경을 잃어버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한참 지난 후에 이 교회에서 옷을 보냈던 이 중국의 고아원의 원장님이,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고 고아원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감사의 어떤 인사를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이 원장님이 이 고아원에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를 그동안 이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옷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 원장님, 이 고아원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이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에 들이닥쳐가지고 이 기물을 막 부시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안경도 그 과정에 부서지게 됐는데, 안경이 부서지고 나니까 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두통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머리는 더 심하게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안경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시카고 교회에서 보내준 그 나무 상자 안에 이 안경이 떡하니 들어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안경을 딱 써봤더니요, 신기하게 자기 눈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 어떤 두통도 없이, 또 이 자기 하는 일도 너무나 잘했다고 하면서 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이렇게 꼭 맞는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목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이 목사 할아버지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 평범한 목수, 이 실수투성이인 이 나를,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이 자신의 실수까지도 이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나의 실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강하게 느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감동의 어떤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기가 막힌 방법들, 그런 것들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수많은 우연의 것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된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나의 실패, 나의 이렇게 연약하고 우둔한 나의 모습이 무엇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삭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이곳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지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읽을 때 이 세 언약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서 너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이 땅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4절 2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고통 소리를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 아참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 잊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자카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잊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기억이 나서 갑자기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번뜩 기억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막 화내니까 아참 하고서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항상 기억해내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룰까라고 하는 그 시기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70명으로 시작한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 장정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운데 이 고통의 때, 핍박의 때, 고난의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휘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고통 속에서 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 7년 이 대흉년 때 애굽에 들어가 고센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되죠. 이때 시작한 인원이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수 군락 부족 민족이었죠. 근데 애굽에 정착한 후에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 내내 노예로 고통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260년간은 평안하게 살고 번성하고 사람도 불어나고 또 잠시 핍박도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의 수는 늘어나면서 오히려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신왕국이 들어선 170년 동안에 노예로 전락하고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평안하고 또 삶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고통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제 때가 됐다. 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에 뭔가 약간 좀 변들이 주변에 살짝 좀 또 이렇게 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무언 일이 잘 돼도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죠. 근데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것에 의하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일이 되어지지 않고 그 일이 막힐 때도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좀 뛰어난 사람이 같이 경쟁자로 붙게 되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게 돼서 그 노력이 한낱 소용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평안함을 가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건강 주시면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더 많이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삶이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뭔가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좀 여윳돈이 생겼는데 이번에 살림을 뭐 바꿀까, 차를 뭐를 바꿀까, 이번에는 어디 여행을 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모습이 삶의 우선순위가 약간 좀 삐껴나가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죠. 풍요 속에서, 평안 속에서 이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앙의 긴장감이 느슨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좀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더 많은 감사, 또 더 많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평안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순간,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나타내고 그 섭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드시지만, 사단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악한 것들이 행하는 모습이죠. 루마니아에 보면요, 이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택의 루마니아인으로서 26살에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또 목사가 된 분이 범블란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1948년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제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는데요. 자그마한 지 14년 동안이나 지하 독방에 수감이 되고요. 또 20년 동안이나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20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범블란트 목사님이에요. 지옥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당했다고 그래요. 너랑 함께 예배했던 사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댈 때까지 온갖 고문을 자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의사를 하나 데려다가 놓고 그 의사의 진찰을 받아가면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죽을랑 말랑 할 정도까지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진찰을 받아서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또 고문을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됐대요. 이 발가벗겨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래서 얼어 죽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좀 숨 쉬면 다시 차가운 냉장고로 옮기는데, 이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그때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도 자기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근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교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고 이 루마니아 이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비밀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 범블란트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대요. 고문도 하고 또 핍박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공격을 했는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요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아주 그냥 고도의 심리전을 이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범블란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엽서 한 장을 주면서 당신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면회를 허용해 줄 테니까 이 엽서를 당신의 아내에게 엽서를 보내서 언제 면회를 오라고 적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더라는 거죠.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이 14년 동안 독방에 갇히고 아무런 그런 이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소식도 완전히 끊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있는 가족들 또 자녀가 그 어떤지 그 소식을 모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회에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언제 이 면회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된다니까 당신 언제 와가지고 나에게 좀 면회를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엽서를 써서 이제 보냈죠. 근데 이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이 이제 작전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쓴 엽서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아내에게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면회에 허용된 날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면서 면회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면회를 나가고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다 면회를 나가는데 이 목사님만 감옥의 감방에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이 좀 무너지기 쉽다고 그때 이제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방송에서 방송하기를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모진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수차례 기절을 당해도 이 고문당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범블란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더 심한 고문이 가해져가지고 그 순간 기절을 하고 정신을 잃으면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면 다시 말하기를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고문하는 그 경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범블란트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릴 때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성통곡하듯이 자기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는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런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면회가 다 끝나고 돌아온 동료 죄수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빈정거리고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 말을 막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갔어. 너는 이제 끝났어.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막 쏟아놓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또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 얘기가 신기하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문을 당해도 고문하는 사람에게까지 다시 기절했다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말했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는 그 방송을 들을 때 그 말이 정말로 믿어져서 어째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 정말 안 계신가 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책에 보면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가장 큰 신앙의 어떤 혼란을 겪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범블란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림 하나가 환상 중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리고 그 무덤가에 서가지고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주변에 서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무덤가의 여인처럼 그저 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기록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책에 또서 간증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함을 누릴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고개를 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OM 선교의 조지 버워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통의 소리는요,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탄식하는 마음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속상한 마음도 탄식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당할 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제 상황에서 발휘되는 믿음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위축되고 고개 숙이고 위축돼서 또 어떤 무엇인가 이 마음의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디라가 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요, 영국에서 이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 대학에 이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동양계 이 유학생 간디가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겨져 가지고 저놈을 한번 좀 골탕 먹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간디가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 피터스 교수가 있길래 그 옆에 앉아가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그 옆에 앉았더니 이 피터스 교수가 하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녀에게 하는 얘기가, 간디군, 자네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간디가 돼지다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간디가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제가 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이 말이 또 열받았던 이 피터스 교수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다음 시험에 간디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간디를 좀 또 조롱하겠다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길을 걷고 있는데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 둘 중 하나만 주울 수 있다면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간디가 당연히 돈자루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했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네는 이제 봤더니 돈을 밝히는 속물이군 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지혜를 택했을 거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했더니 간디가 대답하기를, 뭐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하더라는 거죠. 이 말에 또 열받은 이 교수가 이제는 이 신경질적으로 이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이디엇이라고 하니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적었대요. 그러고서 그 시험지를 돌려줬더니 시험지를 받은 간디가 교수에게 가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 간디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당당함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있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 당당하게 맞서서 오히려 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누르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자존심을 가진다는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는가에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또 힘차게 전진하는 상황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근데 어디서 만들어져요?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땅끝까지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에 가득하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더욱더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고통의 소리, 연약함의 시간, 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교회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